데살로니가 후서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가르침, 구체적인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11절부터 제시하고 있죠. 어제 11절을 봤는데요. 오늘 잠깐 한 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처음에 칭의를 통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무슨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의 컨텍스트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또 때로는 아픔을 견디고 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저항을 견뎌내는 겁니다. 또 내 안에서 준동하는 죄의 역사와 죄성의 역사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데, 능력을 자꾸 어떤 신비한 어떤 힘, 그래서 기적을 이루고 무슨 그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멘토링하고, 또 단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루세이드를 한다든가,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견디는 힘, 또 밀고 나가는 힘, 추진력, 또 그걸 하면서 저항이 올 때 그 저항을 버티면서 뚫고 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자꾸 신비한 어떤 사건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자,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계속 은혜가 나오죠.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자, 또 낙방한 자, F 맞아야 되는 사람. 너는 failure야. 네 인생은 실패야. 네 인생은 끝났어. 너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가되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올려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생명을 주고, 은혜는 완전히 반전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반전이에요. 실력도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감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은혜다. 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은혜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도 높여진다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체죠, 일체. 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광이라는 얘기는 이 단어가 다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은혜, 영광. 이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듯이 왕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한번 갔다 온 아들이에요. 갔다 온 아들. 탕자. 왕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아들이 고이 자란 아들이 아니고 한번 나갔다 온 아들이에요. 나가가지고 온갖 방탕한 일을 벌이고 온갖 역적질을 다 하고 그렇게 한 아들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거기서 그 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 너희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게 일심동체, 일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일체의식.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나의 운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운명이 하나고 예수님과 내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퀄리티가 어디서 나오나? 삶의 퀄리티가 어디서 나오나? 삶의 질이 어디서 나오나?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는가? 일체가 되어 있으면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박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을 쳐서 나를 참수형에 처하더라도 참수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지를 향해서. 그 끝은 어디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내가 일체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십자가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나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으나 부활하는 아슬란, 나르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사자 아슬란이 부활을 하고 나중에 전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지금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한다. 강림한다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강림한다는 말이.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일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 들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 그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무슨 채널을 통해서든지 간에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린다. 동요하는 거죠.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감사로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웰컴 해라, 웰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한 번 더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주님의 재림은 밝은 날이고 주님의 재림은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면 좋겠죠. 정말이죠. 주님 오셔서 그냥 싹 정리하면 그냥 할렐루야인데 아직 거쳐야 할 역사가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셔서 정말 이 역사를 정리하고 정의와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거 이상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거쳐야 할 역사가 남아있다. 그게 지금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는 미혹되지 말라는 이 부정 명령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분별력을 길러라. 한번 해봅시다. 분별력을 길러라.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 사모하고 또 새벽에 또 신학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는가?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을 길러라.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미혹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비슷한 말을 하면서 거기다 뭐 하나 싹 섞어 넣으면은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아무리 정통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정통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정통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다 미혹되어 넘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신학 교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미혹될 일이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라도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누가 장로님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분별력을 길러서 신학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그냥 미혹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를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한 세상이 되었고 또 사람들의 이 심령에는 미혹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를 좀 미혹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좀 미혹을 좀 해주세요. 이러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라 그 말이 아니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길러서 미혹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거 안 돼갖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무슨 교회 나간다, 사랑의 교회 나간다, 온누리 교회 나간다.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복음과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게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까? 목회자 책임입니까? 목회자는 자기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내가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미혹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미혹해 주세요. 나를 유혹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역적인 배교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가 뭐냐? 아니, 교회 목회자를,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배교죠,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이 개인의 삶 속에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거예요. 교단들이 막 뭉쳐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에 했던 교단이 그 대표적인 선봉했었던 교단이 바로 PCUSA다 이 말이에요. PCUSA. 망하는 교단이에요. 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루터교. 루터교도 지금 망해가지고 다 나가고. 루터교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 조금 나와가지고 한 200만 명, 250만 명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 최근에 이제 무리를 일으킨 게 바로 감리교. 감리교가 미국에 한 1000만 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교단인데 1000만 명 교단에서 결국은 동성애자 안수를 줘가지고 한 25%가 나왔습니다. 25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이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를 안수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배교의 시대다. 그 다음 뭐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 지금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한다. 어디서 나올까? 아프리카에서 나올까? 남미에서 나올까? 아시아에서 나올까? 소련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아니면 또 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탈리아냐,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거기 딱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최종적인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으로 만드는 최종적인 지도자.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고, 북한의 3대 김씨와 같은 인물이고, 스탈린과 같은, 레닌과 같은 인물이고, 무솔리니와 같은 인물이고, 모택동과 같은 인물이고,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전 지구를 총괄하는 총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순서를 알려줬어요. 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배교가 뭐냐? 배교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배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배교라고. 자, 배교하는 일이, 배교를 이미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했죠. 가톨릭은 배교한 지가 벌써 한 1500년 넘었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그걸 개혁한다고 나와가지고 정말 루터와 칼빈이 그의 살을 다 갈아가지고 뼈를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개혁하고 나왔죠. 그때 종교개혁 16세기 때 개혁파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수만 명이니까 수만 명. 또 뭐 전쟁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개혁을 해가지고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칼빈을 따른다는 장로교가 동성애 안수 주고 앉았고 루터를 따른다는 루터교가 동성애자 안수 주고 앉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배교하는 날이다. 배교하는 시기다. 자,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 한번 해봅시다. 배교, 적그리스도 등장, 재림.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보잖아요. 보면서 어디에서 나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놈을 세울지, 다른 놈을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요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한데. 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누굴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뭐 알라든지 알라신이든지 무슨 뭐 태양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간에 힌두교, 자이나교, 그죠? 힌두의 시바라고 또 불리는 또 신이 있어. 시바의 신도 있고 온갖 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게 굉장히 자기를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이게 이제 해석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간판을 다른 그 교회 위에서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걸 카톨릭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 루터와 칼빈도 이거를 카톨릭 교황으로 봤는데 그때는 카톨릭만 있었으니까 지금은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도교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독교계에서 아주 지지를 받는 기독교와 등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교회와는 등지지만 소위 오늘날의 기독교 WCC라든가 이런 그 연합세력, 종교 통합 세력과 관련해 갖고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이라도 누가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미친놈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와 하면서 그를 다 따라간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모든 인류가 그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면서 따라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웃는 거죠. 잘 나타났네? 때가 됐네?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네.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자, 종말의 시간표와 종말의 청사진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간판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야. 들어가 보면. 난장판이야, 난장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어. 배교하는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힘을 갖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결론은 해봅시다. 분별력을 기르자. 아멘 하시죠? 미혹당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골치 아픈 이 인간의 본성이. 나를 좀 미혹을 좀 해주세요. 그게 여기에 가득하다니까. 한 코만 살짝 빼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헛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와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기르고 이 마지막 시대, 흥미진진한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